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는지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전에는 계속 정체 상태에서 그냥 이거 올린다고 누가 보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도 100단위가 넘어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달리면서 조금 약간 이제 약간 화내시면서 좀 이렇게 덤비는 댓글? 이런 것도 달리고, 그래서 이제 좀 오해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설명하는 댓글을 자꾸 달아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 간에 굉장히 오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제가 영상 중에도 이렇게 달린 게 제가 이렇게 진화론, 창조론, 유신진화론 이런 거를 되게 짧게 압축해서 다뤘는데 댓글에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약간 피하 식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도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어떤 분은 이 전체 맥락과 취지를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뜻이구나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본인이 딱 그 꽂힌 뭐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 동네 교회 목사가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도 여기다가도 가타부타 이게 어쩌네 말꼬투리 잡고 그 몇 분 몇 초에 잘 모른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죽자고 덤비시는 분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얼마나 유명하고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오해가 많은 지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의 그 취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이? 그럼 나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랑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성경 전체를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만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봐도 다 싫어하는 중범죄자 방화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이랑 예수님이 이런 사람 집에 가서 예수님이 밥 먹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당연히 나쁘게 보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나쁜 거 아닌가?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이러셨다는 게 예수님은 무슨 조폭이야? 범죄자들을 몰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개로 갈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예언된 메시아다.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는 아닌데 그냥 구약시대에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 또 나온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냥 우리 동네 그 요셉 목수 아들이지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런 식민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좀 이상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행동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는 행동이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랍비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그 부정한 그 당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인들, 세리들, 그런 나쁜 사람들과는 그리고 이방인들
종교적으로 뭐 더러워졌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같이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런 행동 양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경건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보이는 행동 양식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랑 단절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 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강론하시고 랍비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랍비나 그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절대 안 할 행동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 가지 않을 장소에 가신다든지, 절대 그 사람들이랑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랑 말을 섞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평가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그러니까 친구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누가 봐도 악한 자들인데 율법에는 그 사람이랑 말도 섞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포도주도 마셔요. 교제를 해요. 사마리아 지역, 원래 유대인은 가지도 않는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 굳이 가요. 거기서 이방인 여자랑 길거리에서 말을 섞어요. 절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사역자가 마약 중독자 그 방에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느낌이. 근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사람,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뭐 만났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안 가리고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 창녀, 사기꾼, 뭐 나랑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앞잡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앞잡이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보면 거의 범죄자 수준입니다. 뭐 민족주의자도 만났어요. 우리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민족주의자. 오늘날로 따지면 뭐 글쎄요. 뭐 극우, 극좌, 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 말이 좋아 민족주의자지. 이 사람들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이 소매, 그 당시 사람들이 옷 소매가 품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로브 같은 걸 입고 다니셨나요? 여기 소매 안에 칼 넣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칼을 넣고 다니느냐? 독립투쟁으로 저런 매국노나 어떤 식민 정부의 고위 관료가 있으면 거의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가서 칼로 몰래 암살을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인 거죠.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도 곁에 두셨고요. 반대로 매국노도 곁에 두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 극좌파가 되든 극우파가 되든 진보냐 뭐 보수냐 하나만 고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정말 벌레 보듯 하고 정말 싫어하는 세리, 그러니까 식민정부의 앞잡이죠. 세리랑도 같이 지내시네?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사람은 적이야, 아군이야? 나쁜 놈도 다 만나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데.
겹치는 부분 뭐죠? 누가 봐도 나쁜 놈. 뭐 우리 살인자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부분은 뭐 큰 틀에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죄인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랑 전혀 다른 부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기준은 뭐죠? 뭐냐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기준으로 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무엇가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기준으로 이걸 사람들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을 게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반대로 뭐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죠.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요, 고아처럼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임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죄인인데 왜 이렇게 같이 어울리셨을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해되면은 이 다음 스텝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거랑 예수님이 죄인을 만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선함과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이거를 굳이 비유적으로 시각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찾아온 느낌이었을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뭐 아름다움의 기준, 뭐 선함의 기준, 모든 영역에서 지적 수준, 뭐 이거 다 포함해서 너무 수준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래도 정상인과 장애인을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쪽 귀가 안 들린다, 조금씩 안 들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양쪽 귀가 잘 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한쪽 귀가 장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제 눈 안 보이는데, 제 귀 안 들린데, 제 손 잘 못 쓴데, 그럼 장애인이야,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야가 좁고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떨어진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요? 장애인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럼 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세상에서 좀 내가 믿음 있다, 나 성경 좀 안다, 나 교회 좀 다녔다, 나 봉사 좀 했다, 그때 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내가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한다는 사람도 예수님 볼 때 어때요? 똑같이 더러운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굳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똥이 온몸을 똥칠한 사람이나 가끔씩 손끝에
똥을 찍어서 혀로 맛보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더럽지 않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이런 겁니다. 죄 많은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데 그 구원이 무슨 뜻이냐?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하러 어떤 방에 들어온 사람이 청소하려고 그 방에 왔어요. 그럼 방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더럽다고 그 방을 나갑니까? 아, 여기 너무 더러워. 아, 그냥 나갈래. 이래요? 청소하러 온 사람인데? 그럼 청소하러 온 사람이 청소하러 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너무 더러워서 여긴 못 갈 것 같아. 여기는 그나마 좀 깨끗하네? 여기 있어야지. 그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제대로 된 청소하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더러운데도 가서 깨끗이 치워야죠. 예. 자, 사람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 이게 더러운 세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빠져요. 완전 이쪽으로 가거나 완전 이쪽으로 가거나. 여러분 진리가 가운데 있으면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어차피 하나님 뜻만 벗어나면 사탄 입장은 뭐예요? 오케이.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에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사탄은 뭐예요? 똑같아요. 목적은 달성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 극단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극단, 지금 되게 유행하는 것.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만 목회를 해도 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야. 그래서 막 게이 분장하고 목사 가운 입고 게이 스톨 메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죄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죄인이 아니래. 나중에는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소수면은 다 맞아요? 소수면 존중받아야 돼요? 아니 그럼 뭐 수간하는 사람도 나중에 지 인생인데 지 맘대로 하지 뭐 동물이랑 결혼한다고 동물이랑 성관계에도 뭐 냅둬요 이러겠네.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동물과의 성관계로 만들어진 질병입니다.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오늘날에도 그 댓글에 공격하는 분이 잘 보니까 믿는 분이야.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나를 공격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는 분인데 내가 안 믿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시대에 했던 행동이죠. 물론 대놓고 타락한 사람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죄인을 그냥 멀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죄인을 그냥 동성애자 교회에서 쫓아내 이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핍박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애자를 핍박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막 동성애자를 막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들의 동성애 사상을 존중하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의 인격을 모독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한 상태일지언정 그분도 하나님의 회복해야 될 형상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트랜스젠더, 이렇게 성전환을 하셨다가 예수님 믿는 분 막 간증도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분 성전환 했다고 막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예의 있는 안 믿는 사람보다 예의 없는 믿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막, 야, 네가 개혁주의, 너는 칼빈주의도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야, 막 이래.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막, 웨슬리안을 네가 아냐? 막 이러면서. 창조 과학을, 그게 팩트인데 너는 그걸 안 믿으니까 너는 창조론을 안 믿는 거야. 또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유신진화론 쪽에서는 전 양쪽에서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의 전체 취지를 믿는 거지 어느 한 방식을 믿는 겁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집대성하고 문서화하고 틀을 다졌다라는 걸 저도 동의하고 좋아해요. 저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어봤습니다. 또 오해할까봐 그게 요새 말로 하면 강요한다 이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강의라는 뜻입니다. 요점을 강의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믿는 믿음의 그 한 형태만이 전부다 하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큰 죄인이 있고 조금 나은 죄인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 있겠죠. 뭐 실정, 우리가 사는 사회의 실정 법상 살인죄랑 집에 가다가 사람이랑 다퉈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 한 번 한 거랑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큰 죄인과 조금 나은 죄인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둘 다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내 손에 개똥이 조금 묻었어요. 근데 내 손에 개똥이 묻은 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손에 똥을 닦으셔야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깨끗해지려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더럽고 똥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나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해요. 더러운 놈.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죄인의,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이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지럽히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믿는 사람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 동의하는, 이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거를 법으로 만들자라는 걸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녀 사냥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동성애자나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칼빈주의자든 웨슬리안이든 무슨 어떤 관점, 전천년설을 믿던 후천년설을 믿던 무천년설을 믿던,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요. 자, 사람들은 죄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죄악을 어떻게 바라보신가? 예수님이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자, 첫째, 죄를 묵인하지 않아요. 동성애 목사가 가운 입고 올라와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에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리베이트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뇌물 주고, 장사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했던 놈들. 그럼 뭐야? 찾아가서 예수님이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다 상 엎었어요. 그럼 뭐야? 오늘날에 동성애 교단이 등장해갖고 드래그퀸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나는 동성애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냥 점잖게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벌써 10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요거 3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아무리 세력이 세도 상관없어요. 교단 하나 전체가 그걸 옳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야, 이 개새끼야 내려와 이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죠. 죄를 대하는 방식이죠. 그랬지만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너를 바로 직결 처분해서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이랬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당시에 쌍욕을 하셨을지언정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옳다고 말하지 마. 그건 분명한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지도 않으세요. 당연히. 그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인을 나에게 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그 동성애 커밍아웃하는 그 강단에 선 목사에게 예수님은 욕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진짜 돈만 없다는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 지식이 너무 미천해. 그것도 가난하다 그러죠. 우리가 막 요새 막 어휘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하죠. 문해력, 글씨를 봐도 뭐 맥락을 파악을 못해. 그럼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궁핍해졌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모든 영역이 궁핍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의 포로가 됐다고요? 자기가 죄의 포로가 된 줄도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 교단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게 옳다,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쫄아서 그런 건지, 그게 돈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처럼 교회 문 닫을지도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포로된 거죠.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 포로가 됐으니, 날 배반했으니 죽어라. 이 동성애 목사야 죽어라 이럴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여전히 그를 기다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접 찾아가시고 오라 하시고. 그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 사람이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언정 그 삶을 살면 어때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왔죠. 동성애 성향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뜻 밖에 나갔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발 믿는 사람부터 좀 정신 차리세요. 이게 자꾸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나가니까 모두 다 적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도 자꾸 분열이 돼요. 우리가 뭐 칼빈주의자인지 뭐 웨슬리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건가가 학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로 신앙에 의해서 편을 가르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천국 갔더니 너 장로교인이냐? 너 감리교인이냐? 너 뭐냐? 너 전천년 믿었어? 후천년 믿었어? 무천년 믿었어? 예수님의 휴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믿었어? 자, 체크해. 체크리스트 작성해. 이러지 않아요. 몰라. 그때 되면 알겠지 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가 이게 그냥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면 다 알 거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럼 그때 돼서 그게 휴거가 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을지 그렇다고 그게 진화라는 건 아닙니다. 진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은 뭐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데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죄랑 죄인을 그냥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한 거죠. 야, 죄인의 친구다, 야.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하는, 욕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 나온 계기는. 야, 저거 죄인의 친구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알면요. 남을 그렇게 죄인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거든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찾아가시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흉악 범죄자도 뭐예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같은 믿는 사람끼리 공격하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은 이게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 저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막 스데반한테 돌 던져서 죽이고 막 그러면은 저들은 아직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이제 심정적 데미지는 적은데 아니, 뒤에서 믿었던 사람이 칼을 확 꽂는 것 같은 느낌은 믿는 사람한테 받아요. 같은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큰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들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에도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세부적인 차이점들은요.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다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요. 우리가 일사불란해서 다 똑같이 생기고 다 규격화된
기독교인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보시면 너무나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예술가라고요. 예술은 뭐죠? 창조성은 다양성을 반드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것 같죠? 나무가 다 거기서 거기지 했는데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비슷하게 생겨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가 큰 틀에선 하나인데요. 여기서 또 오해할까 또. 타종교에서 말한 진리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큰 틀에서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성도, 과거의 신앙인과 오늘날의 신앙인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회와 나라와 시대와 맥락이 다 다르죠.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 남한에서 믿는, 바라보는 하나님과 저기 남미에서 아니면 저기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믿는, 바라보는 예수님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맥락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차이를 굉장히 부풀려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한국식으로 믿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국식 스타일. 너 새벽 기도 안 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문화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다고요. 저기 미국 백인 스타일 기독교인은 또 그러겠죠. 여기 뭐 추수감사절에 집안에 모여서 뭐 칠면조를 같이 나눠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형식을 거기에 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낭비를 하지 말고, 본질은 뭐죠? 예수님은 죄인으로부터 분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나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면서요. 그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막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게 지금 제가 쭉 얘기한 맥락을 이해하셨다면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신다는 뜻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만약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라면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한국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유교 문화는 위아래 문화죠. 네가 나랑 친구냐? 막 이러면서 감히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래? 뭐 이거는 유교 문화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이랑 맘먹고 반말하고 뒤통수 때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함께 같은 생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뜻이에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자, 그 증거가 어딨나요? 성경에 삭개오 얘기. 완전 매국노예요. 사기꾼이에요. 당시 같은 민족들을 피 빨아서 부당하게 돈 뜯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 예수님이 외면하고 지나갔나요? 아, 저 죄인 새끼는 안 돼 하면서 꺼져 이랬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요. 삭개오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전 재산 다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뭐예요? 매국노의 사기꾼의 완전 사회 악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네? 자,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멸시받는 우상숭배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뭐 완전 일치하지 않지만 뭐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일치하지 않지만 대충 뭐 이해하기 편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단에 빠졌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빠진 여자들한테 이단에 있었다는 여자들 보면 어때요? 기존 교회 오면 무섭죠? 말 안 걸고 싶죠? 쟤 신천지 갔다 오네. 쟤 뭐 아직 신천지 아니야? 쟤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야? 쟤 아직도 우상숭배 아니야? 그래서 그 신천지에 빠진 것도 괴로운데 거기서 나와서도 괴롭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차별을 하니까. 근데 뭐예요? 말만 걸어도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쟤 멀리해.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여인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신다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됐네? 십자가 위에서 만난 강도, 평생 흉악범죄로 결국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당하는 중에, 심지어는 사형 집행 중이에요. 사형 집행 중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좀 이따가 너랑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친구가 될 수 있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는 내가 지멋대로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의 조건을 성경에 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곧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게 뭔지도 모르고 반대로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면 뭐다? 내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하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다. 난 널 몰라. 그러니까 그 게이 복장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친구구나 이럴까요? 난 널 몰라. 그렇게 하는 너는 내 친구가 아닌데 너는 내 친구가 돼야 돼. 거기서 돌이켜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부른 게 왜 그렇게 불렀나?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쟤 범죄자랑 어울려 다니네. 근데 실제로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였죠? 예수님의 의도는 죄인 상태인 우리 모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려는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죄인을 멀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극성맞게 믿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극성맞게 믿는다는 건 제대로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뭔데요? 그럼 뭐 예수님 안 믿고 죄 짓고 나쁜 사람이 예수님 필요하지. 그럼 교회는 신분 받아가면서 봐가면서 교회는 사람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처럼 열려있는 곳이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이 사람 제하고 저 사람 제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되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 전할 사람을 가려서 전하면요, 아무한테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오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오면 안 돼. 이 뜻이랑 똑같아요. 아플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병원에 오셔야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죄는 철저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을 욕하는 표현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욕했지만 오히려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죄인과 같은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네? 또 안 맞아요? 안녕히 가세요.